창세기 25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25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죽고 나서 38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의 나이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소개되었고요. 그 다음 25장부터 27장까지 이삭의 생애, 언약의 두 번째 계승자인 이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요, 그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랄이 어떤 곳이죠? 어머니 사라가요, 이곳에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태의문도 열게 하실 수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잉태했던 그곳이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삭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 가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거해라. 그래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던 길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 2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금 애굽은요, 풍요의 땅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가뭄 가운데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휴게소 같은 곳이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그냥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참 신기하죠. 지금은 흉년입니다. 저 주변 황야 같은 대지에는요, 죽은 짐승의 사체가 절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는데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된 겁니다. 자, 12절 이하를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농사에서 그의 100배를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 다들 그냥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면, 잘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 흉년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농사가. 그런데 이삭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풍년이 든 거예요. 아멘.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죠.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사에 뛰어든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새 사업, 새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사도요, 오랜 경험,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냥 텃밭 한번 해본다 그러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도요, 경험이 없으면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평생 해보지 않은 농사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이삭이에요. 오랫동안 평생 농사 지은 전문 농사꾼보다 더 잘 되어서 100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0배라는 것은 실제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로 수확을 얻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최대치로 얘기할 때 그 최대치의 복이 100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풍년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삭에게 누가 이런 풍년을 주었느냐? 12절에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요,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농사 노하우를 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아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풍년에 들게 하고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애굽으로 가야 산다, 애굽에 가야 살아날 수 있다, 그곳에 물이 있고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보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고집.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요,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뭐 갈등하고 충돌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말하는 상식,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면 되고 남들을 따라하면 되고요. 내 기분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상식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을 잘 설계해놨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먹을 것이 풍요한 이집트로 가는 게 내가 우리 가정에 사는데 제일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로 가지 마. 그냥 거기에 머물러. 그랬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 땅에 머물렀더니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뻐 받으시고, 아,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그 대가를 줄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아니 누구 엄마, 권사님 왜 그렇게 잘 돼요? 당신 가정은, 당신 자녀는, 당신 인생은 왜 그렇게 행복해요? 형통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삭이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치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풍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무슨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그랄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외국이에요. 외국.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요, 이방인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볼 때 외국 사람이 갑자기 한 명 딱 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겠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데 막 농사가 잘 되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저 땅, 우리 땅이야. 땅을 뺏어버립니다. 목축이 잘 되니까요,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잘 되니까 대표로 누가 등장해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삭이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되니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왕과 본토 사람들이요, 이삭을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억울하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랄의 산골짜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 외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농사도 짓고요, 가축도 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잖아요. 물. 운물을 파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대부분이 광야잖아요. 사막이고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농사 짓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자마자 이삭은 운물을 파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수맥을 찾기 힘드는데 쉽게 수맥을 찾았습니다. 운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게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저는 이 도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상황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이 있으니까 복 받을 거야.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일지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그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아무리 최상의 조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어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아멘. 하나님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이요, 산골짜기로 와서 새롭게 다시 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니까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닥쳐요. 이삭이요, 새 우물을 팔 때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팠잖아요. 파기 전에 내 땅이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다 퍼고 이제 물을 퍼 마시는데 억지로 뿜면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우물이야, 뺏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우물 하나 판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물을 찾으려면 먼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땅바닥에 수맥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수맥 탐지기가 있고 좋은 고성능 컴퓨터가 있고 또 땅을 팔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우물을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새물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물 하나 파달라고 성교비 보낼 때 최소 2천만 원을 보내야 우물 하나를 파서 아이들에게 새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이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판다 그러면 오랜 시간 물질이 투자되어지거든요. 문헌에 보게 되면 100m 이상을 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돈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우물을 딱 파놓으니까 또 그랄의 원주민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 판 거니까 우리 거야, 또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들여서 힘들게 100m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뺏어가려고 그러면 싸워야죠. 이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 이삭이 힘이 없었느냐? 그 원주민들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많은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분난 정도들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우리가 훨씬 숫자가 많고요, 우리가 훨씬 힘도 센데 싸우면 됩니다. 왜 양보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이렇게 자꾸만 새 우물을 팔 것입니까? 종들이 오히려 흥분하고 싸우려고 할 때 이삭이 종들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기다려보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들에게 힘들지만 다시 우리 우물을 파자. 종들은요, 막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래도 이삭 주인이 명령하니까 억울하지만 다시 수맥을 찾고요,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은 찾지 못하는 수맥을요, 이삭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파라, 파면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물보다 두 번째 우물보다 더 시원하고 더 맑은 물을 파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원주민들이 와서 내 거라고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부터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지금까지는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뺏었는데 뺏으면 더 좋은 것을 갖는 겁니다. 뺏었더니 또 더 좋은 것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이삭 옆에는 그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혀봤자 소용없구나.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우물부터는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요, 처음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주저앉히기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서워라 그러면서 주저앉는 분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그것을 우리가 뺏길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요, 아멘. 그 후에 마귀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멘. 시비를 걸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가정을 지난 이삭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지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삭이요, 성품이 원래 온유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해서 판 우물을 쉽게 뺏어갑니다. 또 힘들게 팠더니 또 뺏어갑니다. 그러면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이 나죠. 화가 나죠.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러나 이삭은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묵묵히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바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아멘.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야. 아멘.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게 되면요,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고 속상하면요, 세상 방법으로 맞서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하면 두고두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리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계신다. 아멘. 기대하시고요, 아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이삭처럼요,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아멘. 이 고난과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 하고 계심을 믿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그림,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 아멘.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다가 카페 이름이 르호봇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구나. 이것은 넓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브엘세베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위가 그랄이죠. 그랄에서 쫓겨서 어디로요?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르호봇, 이렇게 지금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은혜의 장소는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르호봇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곳까지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봇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고생할 만큼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나는 마음껏 즐기면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냅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하지만은 내 영이 피폐하면 안 되는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단하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멘. 그래서 과감하게 그동안 자리 잡았던 기반,
우물, 밭, 논,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요. 그래, 다시 가자.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돈 벌고요, 세상적으로 박수 받는 거,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요,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했던 밭과 논, 우물 다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을 축복하죠.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24절 다시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없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요, 또 명예가 많아도요,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어디에 아플지 몰라. 내가 이 직장 언제 관둬야 될지 몰라. 그러나 진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단칸방에 살지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으면요, 그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걱정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뭘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저 농사 지은 곳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임마누엘 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아멘. 하겠다, 이 아멘.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네 자손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지금 어린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이곳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또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불을 다 내려놓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야. 아멘. 이걸 위해서 브엘세바로 갔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좋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가는 곳마다 잘 되죠. 하는 것마다 잘 되죠.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멘. 예배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걸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이삭이요,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가 막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누군지 봤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군대 장관과 행정부 장관 이렇게 데리고요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그랄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 때 와서 이곳을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던 원수잖아요. 원수. 힘들게 자리 잡고 살았는데 너 더 이상 여기 살지 마 그러고 쫓아냈던 인물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삭을 직접 왕이 찾아왔느냐? 이삭이 가장 가까운 브엘세바로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찾아왔습니다. 쫓아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삭이 왔어? 아마 이삭을 쫓아낸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삶이 잘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삭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 그랄 왕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아멘. 우리 상호 평화 협정을 맺자. 우리 쳐들어오지 마. 우리도 쳐들어가지 않을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런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너를 해하려고 해도 너의 것을 뺏고 또 쫓아내려고 해도 네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아멘. 너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아멘.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찾아온 겁니다. 아멘. 그런데 2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러는데 뭐 불신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들었다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삭이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그렇게 수맥을 잘 찾아 운물을 금방 팔 수 있느냐? 도대체 이삭 당신은 잘 되는 것이 뭐냐? 당신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때마다 이삭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이삭이 했고요. 아멘. 동네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야, 아멘. 이삭이 저렇게 잘 푸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래.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삭이 간증하고 고백한 것을요, 사람들이 듣고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그 하나님이 누구야?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람들과 왕은요, 이 이삭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삭 등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본 게 아니라 이삭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 그랄 왕은 알게 되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대적들이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만큼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삭처럼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최악의 경우 일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지나가면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나는 괜찮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사람들은, 야,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문 가운데 내 생각, 내게 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가문 가운데 풍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요, 이 축복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브엘세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 다음에는 더 큰 그림을 그려 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더 유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아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더 좋은 운물을 예배하고 계시고, 아멘. 결국은 대적들이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성립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